감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았습니다. 조그마한 아이가 귀엽다고 옆집 아주머니, 옆집 부인이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주었습니다. 아이는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의 없는 것을 눈치챈 엄마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아무개야, 아는 사람이 과일을 주면 뭐라고 말해야 되겠니? 그래서 아이는 머리를 갸웃갸웃거리면서 한참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껍질을 까서주세요.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엄마가 기다리던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고 그러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러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모두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갑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7편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 시편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은 대표적인 예배의 감사시입니다. 예배 때 감사를 드리는 감사시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감사 가득한 마음으로 이 시편을 읽어야 하죠. 그렇게 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통 삶에서도 열일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랬다, 우리가 변덕심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또 굉장히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무엇이든 감사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숨을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불현듯이 찾아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 뒤에다 칼럼을 적어놨는데 12가지 감사라고 적어놨는데 생각해보면 여러 뭐든지 다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를 감사시인 만큼 일단 감사를 중심으로 읽어야 하겠다, 이렇게 읽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 시를 읽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시편 107편의 그 감사는 물론 있지만은 다른 느낌들도 함께 담아서 그 느낌 전체를 담아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의 내용 느낌을 전체적으로 담아보자면 이 시편은 어쨌든 힘을 내자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자. 어려움이 있지만 힘을 내자. 이 시편은 기본이 감사이긴 하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도 그냥 감사가 떠오른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뭉클하게 감사한 마음이 떠오르긴 했는데 막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감사를 딱 드리려고 하고 보니까 온갖 역사적인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 그런 것이 또 올라서 까딱하면 감사하기보다는 뭔가 하나님 앞에 서러운 마음이,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고요히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그 서러운 생각들이 막 떠오를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살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감사하자는 것인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다는 것을 노래하자. 오늘 내용은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혹은 역사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넘어서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어려운 가운데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왔으니까 우리가 힘을 내자. 우리가 힘을 냅시다. 힘을 내자는 말씀을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냅시다. 날씨가 더우니까 모두가 다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준비를 하다가 혹시 일본의 아베 총리가 너무 더워가지고 좀 정신이 나가지고 요즘 이렇게 엉뚱한 일을 벌였다가 요새 그걸 다시 이제 되돌려야 된다고 굉장히 또 일본도 나름대로 약간은 되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경희 전도사님도 예배 순서 올리는데 오늘 날씨가 더워서 26번을 해야 되는데 25번을 올리면서 참 좀 너무 더위가 힘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자고
저는 지난주에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중학생들과 함께 하남의 스타필드를 다녀왔습니다. 참 뭐랄까요, 우리 수련회 비용을 다 내가지고 스타필드에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가 수영장이 있는데 어른들은 들어가는데 55,000원, 청소년 아이들은 45,000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비싸다. 오후 4시 이후에 가면 한 10,000원씩 또 깎아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여간 우리 청소년들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날 월요일 날 학교에 가서 갔다가 11시 점심때가 좀 못 돼서 만나가지고 가서 10,000원이 넘는 햄버거 하나 사먹고 스타필드나 이렇게 할 일 없는 사람들처럼 돌아다녔습니다. 광야를 돌아다니는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설렁설렁거리면서 돌아다니고, 또 거기 보니까 젤리샵이 있어서 그 젤리샵에서 젤리 한 3,000원어치 정도, 각자 한 3,000원 정도 사가지고 공지에 담아서 그걸 먹으면서 선한 음식을 취했습니다. 근데 지난 월요일에 저에게 굉장히 좀 힘이 됐습니다. 힘을 낼 수 있는 어린 청소년들을 만나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냥 주섬주섬 제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어제 제가 점심 때 사모님과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원래 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이렇게 딱 이렇게 마주보고 앉으면 부부고 나란히 옆에 앉으면 불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나란히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행복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토요일 저녁 식사를 함께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우리가 토요일 점심 때는 맨날 이럴까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다 우리에게 힘을 내는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힘을 내는 재료들을 찾으시기가 하나씩 듣고 그러니까 뭐가 힘을 내는 재료가 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애써서 이런 것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토요일은 이렇게 정말 제쳐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누가 뭐 이런 일 하자 저런 일 하자 어디 초청하고 가지 않고 이 시간 다 지키는 그런 거. 토요일 점심은 진짜 그러기 어려운데 약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총명한 눈을 떠서 이런 것들을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힘을 냅시다. 오늘 시편도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지키시니까 너희가 힘을 내라 말씀입니다. 이렇게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람들 속에 살면서 평균에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쪽인지 아니면 좀 더 불리한 쪽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사는 것이 우리 뜻대로 잘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대사로 넘겼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저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힘들고 그런 것 같은데 여전히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힘을 잃게 되죠. 자꾸 힘을 잃게 되니까 힘을 내야 되겠다고, 힘을 내야 되겠다. 오늘 제가 어쩌든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참 이것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그래서 안 되는 일에 더 마음 쓰고 시달리고 또 피할 수는 그 시달리고 또 피할 수는 없게 되고 그러는데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행복, 그래서 좀 정신 차리고 잘 만들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행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또 지키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뭘 하면 좋을지 그런 것을 좀 살펴보고, 혹은 또 내 아내는 정말 무엇을 원할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조금은 알지만 별로 몇 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몇 개 아는 게 없고, 제 아내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좀 상대가 다른 사람, 특히 아내가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결국 해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힘을 내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내서 살아내자. 감사하는 것도 결국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힘을 내게 해주신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경희 전도사님도 감사라는 내용을 가지고 주로 이제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주로 이제 해석하는 많은 분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때 이것은 비슷합니다. 사실 그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는 거의 비슷한 역사적인 경험이거든요. 사이가 2절로부터 3절에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한 가지 일이 뭔가 하면 2절로 3절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4절로 7절에 나온 말씀인데 돌아와서 성읍에 자리 잡는 일. 그러니까 나왔는데 그냥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자리 잡는 일.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는 것이 출애굽해 나오는 것이 어려웠지만 가나안 땅에 와서 자리 잡는 것이 또 어려웠는데 바벨론 포로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여기에 그 오늘 본문 가운데 속량한다는 말이 나와서 2절, 3절이 가면서 속량한다는 말이 나와서 속량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그 속량이라는 말은 이중적인 뜻을 가졌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원래 장사하는 사람들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빚을 졌거나 혹은 또 무슨 일로 남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다른 방법으로 그걸 갚아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빚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원래 속량인데, 그런데 옛날 그 전쟁에도 그런 것이 또 이제 결부가 되어서 전쟁이라는 것이 참 의의가 없습니다. 전쟁의 진급만 해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그 이유도 없이 그 전쟁에 진 사람들이 전쟁에 이긴 나라에 막 끌려가서 그래서 끌려간 곳에서 돌아오려고 하면 마치 빚진 것도 없는데 빚을 진 것처럼 모해처럼 뭔가를 내놔야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우리 그것이 속전이고 속량받는 것이고, 우리가 구약 신약 성경의 대속이라고 말하는 대속도 그런 뜻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야 된다. 속전, 속량.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배간 곳에서 기적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유배간 곳에서 기적적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돌아오는데 무슨 속전을 낸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두려움을 가진 그 외국의 왕들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건 없이 돌려보내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것이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하나님께서 되돌려놓으신 속량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의미입니다만 속량의 두 번째 의미는 죄와 관련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던 것은 그냥 전쟁이었으니까 그냥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그 바벨론을 끌려가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가운데서 죄와 거기 있는 각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싸움에 져서만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 포로 사건이 명백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그 포로되게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죄는 풀려날 만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풀려나게 하셨으니까 이것도 죄로부터 속량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거래관계에서 속량을 하는 것, 또 죄 문제로 속량받는 것, 두 가지의 의미가 여기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 3절에 나오는 이 속량이라는 말에는 압제에서 풀려났다는 말과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두 가지 뜻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압제에서 해방이든지 죄 용서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시편 기자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하고 죄를 지어서 형편없는 처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형편으로 말하자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힘내게 하신 두 번째 사실을 말씀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공명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나온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의 공명이 되었는데 되돌아와서 다시 자리를 잡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 이민 갔다가 되돌아오면 당연히 자리가 잡힐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다시 또 자리 잡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되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되돌아와서 자리 잡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4절로 8절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축약해보면, 그래서 그 말씀을 끌려갔다가 되돌아왔는데 다시 정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간단하게 축약해보면, 그 4절과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4절에 오면 자기들이 되돌아와서 성읍을 찾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고, 7절에는 그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셨고,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드디어 예루살렘이든지 또 다른 땅이든지 다시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용은 그렇게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그렇습니다. 불행에서 뭔가 행복하지 못한 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지만 그 불행을 빠져나온 후에도 다시 행복한 삶에 안착하는 일은 또 다른 일로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두 가지, 그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또 속량받을 수 있도록 두 가지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공경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경에서 꺼내주셨고 복 주셨으니까 감사하자는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내용은 그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감사하자는 말 뒤에는 우리가 함께 힘을 내자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을 내서 우리가 행복의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 이 시편을 읽어놓고 시편을 읽고 그렇다면 우리 예본교회가 또 우리 예본교회 각 지체들이 힘을 내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의 각자의 그 삶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또 한 사람 그 이야기를 생각하기 어렵고 그런데, 제가 이 공경을 이기는 이 극복의 말씀을 우리 교회의 요즘 시작한 큐티를 가지고 제가 조명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렵게라기보다는 한 가지 노력을 해보다가 우리가 함께 큐티를 시작했고, 또 한 번은 우리 권혁정 목사님도 하시고, 한 번 제가 인도해서 큐티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지난주에 제자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큐티라는 것이 우리 교회가 제자화되는 핵심적인 발걸음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또 그렇게 느끼신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느끼게 되길,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게 되기를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개방해서 서로를 알게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큐티는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알게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대하고 같이 느끼면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큐티를 하는 동안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공경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하여간 우리가 어떻게든 다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공경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어떤 삶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해방된 어떤 기쁨이 있다면 그 해방된 기쁨도 내놓아야 합니다. 아주 개인적일 수도 있고, 또 가정적인 걸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사역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착을 하기에, 우리의 삶에서 정착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것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사실은 어른들 아니라 우리 이제 대화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만, 어린이 청소년들도 그런 부분 이야기하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큐티를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본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원래 굉장히 하나님을 진심으로 잘 믿고 싶은 그런 신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보다 더 현재 그런 모습이
좀 못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충분히 신뢰하고 다 드러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해되고 함께 기도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한편은 그 마음의 깊은 고통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고통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의 소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그 고통과 함께 공동체의 역사적인 고백입니다. 아주 개인적이기도 있지만 아주 역사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와 해방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고 또 그것을 넘어서 역사의 공경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예본교회도 함께 우리 예본교회의 역사를 같은 목소리로 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저도 실은 이 더위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설교하는 이 말씀이 도달하기까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 5번은 섰다가 지우고 또 섰다가 또 지우고,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에 거의 한 2시쯤 일어나가지고 뭐 2시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설교 말씀이 하면은 안 되네, 그렇게 느끼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또 일어나서 또 다시 지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설교를 다시 준비하고 다시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 제가 설교를 잘 하려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는데 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뜻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공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낼 수 있는 요소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겠는데 그것을 우리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담으면 좋을까?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또 돌이켜보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든 살려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미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서로를 따뜻하게 여기면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의 고백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공동체에 또 이야기를 가져야 하고, 공동체에 함께하는 기도도 가져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리동의 교회를 세우고 할 수 있는 대로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서 많이 우리가 그런 것에 열려지긴 했지만 뭔가 아직 좀 더 고백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좀 더 같이 뭔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하는데, 저는 함께 기도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 큐티를 통하여서 그런 것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루어야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명과 갈 길의 기본은 이미 저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21세기 한 지점에서, 난 이제 21세기 초라고 했는데 벌써 이제 21세기도 20년 가까이 와버렸으니까 세기 초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이 되고요. 21세기 한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복음의 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를 이렇게 여기 옮겨놓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행복한 교회 그렇게 말할 때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굉장히 새롭고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했던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되살려야 됩니다. 되살려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행복한 교회 그것만 가지고 가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꿈으로 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서로 나누면서 또 무엇인가를 더 보태고 함께 할 수 있는, 꼭 목사의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바라고 원하는 것이 보태져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고백을 만들면서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큐티를 하면서 이런 것을 좀 더 편하게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거룩을 꿈꾸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룩한 기도의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 늦은 것 같지만, 조금은 늦은 것 같지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공동체가 함께 나갈 길을 찾고 또 우리가 서로를 알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기도를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의 모든 다른 말씀과 함께 그렇게 해낼 수 있다면 오늘 이 시편 107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또 그가 이미 겪은 경험은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큐티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원래 주제로 되돌아가서 무엇이든 넘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해야 하는데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내야 하고, 이 힘을 내는 방법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기본은 겸손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세상 가운데서 하던 모든 주장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크다란 모습만 가슴에 가득 차게 되죠. 난해한 말씀이라고 하는 욥기는 주제부가 사실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체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려고 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그것만 남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 다음에 감사해야, 감사함으로 힘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오늘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개인의 인생도 민족의 발자취도 돌아보면 공경도 있고 또 그 극복도 있는데 결국 이런 발걸음들을 거쳐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이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면 일단 먼저 감사부터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도 모든 일에 나아갈 때, 기도에 나아갈 때, 어떤 일에 나아갈 때 먼저 감사부터 하자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여러 도모들을 거친 후에, 혹은 지금 뭔가 큰 폭풍이 나를 향하여서 다가오고 있을지라도, 혹은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혹은 폭풍을 가라앉힌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전 시기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를 통하여서 자신의 감사했던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은혜로운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서양이라고 해서 그런 목사님들이 또 그런 학자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석을 쓴 많은 사람 가운데 매튜 헨리 주석이 있습니다. 매튜 헨리 주석은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그 주석을 대수롭지 않게 해주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 매튜 헨리 주석은 그러니까 이 역사 가운데 나온 그 수많은 주석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주석으로 유명합니다. 매튜 헨리. 근데 그 매튜 헨리가 강도를 만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강도를 만난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를 만나서 아주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해진 방자하기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몸을 많이 다치고 돈도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뺏기고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근데 그 일을 겪은 다음에 물론 이제 결국 살아났으니까 하는 기도이지만 매튜 헨리가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몇 마디의 기도 제목인데 그 기도 내용인데 그 기도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강도를 한 것이 아니라 강도를 당한 사람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고요. 하나님, 제가 돈을 뺏겼지만 생명을 뺏기지 않았으므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므로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 짓을 하지 않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그러니까 날씨가 이렇게 덥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살면서 보니까 뜻하지 않았던 엉뚱한 일이 생겨서 너무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감사의 말들만 즐거운 감사의 이야기를 막 쏟아내가지고 여러분과 막 기쁘게 좀 웃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런 기도 내용 잘 생각이 나지, 그런 일들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자꾸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만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매튜 헨리가 강도를 당한 이후에 그러니까 아주 공경에 처하고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서 혹은 또 그 일을 겪고 난 뒤에 우리에게 감사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감사할 것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까지 감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내가 어떤 일을 겪든지 그 일에서 감사의 일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에게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우리가 이 여름에 정말 힘이 나지 않고 있는데 힘을 내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힘을 내어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런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감사를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함께 사용해야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는 열심히 부지런히 마음을 다해서 기쁘게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걸 권하고 싶습니다. 꼭 큐티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큐티를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매일 성경이라고 치니까 거기 본문이 다 떠올라오고 어디서 할 수 있으니까 꼭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걸 끄집어내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에스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큐티 말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큐티 말씀을 올렸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답을 보냈는데 저에게 이전에 석사 과정 시절에 저에게 말씀을 저에게 배운 적이 있는 목사님인데 제 3살 때 스승님 그러면서 막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이 에스겔서의 말씀에 그렇게 감사할 것이 많고 그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에도 그렇게 복음적으로 해야 될 말이 많다는 것을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제가 이번에 큐티를 하면 보니까 저는 이미 많이 배우긴 했습니다만 에스겔서 그렇게 하루에 한 20절 되는 분량을 조금씩 읽어가니까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그렇게 환하게 이해될 수가 없더라고요. 또 환하게 이해되면서 에스겔도 이해가 되고 에스겔을 지키시는 하나님도 이해되고 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꾸짖고자 하는 또 이스라엘에 대한 그 어떤 내용들도 다 이해되고 모든 것이 이해되고 그래서 나의 가야 할 일도 다시 생각해보고 또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생각해보게 되고 그러니까 큐티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우리 공동체를 더 잘 알게 되는 일이 별로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새 힘을 내야 되겠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큐티를 잘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를 얻고 힘을 내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내놓을 수 있는 자리에 도달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감사가 될까? 또 나의 실패를 내놓으면 그것은 어떤 감사가 될까? 여러분 실패를 내놓기 싫잖아요. 실패를 내놓으면 괜히 내 개인적인 소식만 안되는 것이 되고 누가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실패를 내놓으면 그것은 어떤 감사가 될까? 그런 기대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향하면서 그런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침내 우리의 성공을 내놓았을 때 그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로 승화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큐티로 분명하게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감사를 또박또박 대충 감사하죠. 그런 것이 아니라 또박또박 하나님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의 공연이 같지만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의 큐티 노트에다가 하나하나 적어가서 그것을 나의 삶의 등불로 삼았습니다. 큐티를 하다 보니까 큐티를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큐티 기술들이 좋은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는 못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큐티를 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큐티를 해서 말이죠. 이제 큐티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그 성서유니온 못지않게 큐티를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행복한 교회 그런 우리가 지향도 세우긴 했습니다. 우리가 큐티에서 성서유니온 못지않게 제가 성서유니온의 그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기보다도 우리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성서유니온보다도 더 잘 큐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큐티로 교회를 세워서 수만 명의 성도들을 모이게 하는 교회가 우리들 교회 아닙니까? 우리들 교회는 큐티를 시작한 교회거든요. 우리도 그만큼 크게 되자, 그만큼 크게 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큰 교회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간, 우리들 교회 못지않게, 우리도 큐티를 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우리들 교회 목사님보다 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 교회 성도들보다 못한 게 없는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못할 것이면 그들만큼 그걸로 더 잘하자. 이거보다 그들만큼 우리도 큐티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큰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 교회가 그래도 또 단단히 서가고 자기들을 지키는 그런 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부럽지 않아요. 그냥 늘 하는 게 아니고 부러움이 지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 이 성서유년을 보고 우리들 교회를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부럽거든요. 그래서 부럽지 않게 우리들도 우리가 큐티를 이만큼 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이렇게 좋은 공동체로 함께 감사를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 힘을 내서 사는 공동체입니다.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것만 오늘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린 말씀은 출발할 때마다 감사드리는 사람으로서 모든 다른 것을 이루어내는 성도들로 살아갑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